구원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 여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살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큰 차이를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상으로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상황마다 대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거기에서는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장수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유일한 축복은 아니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누리는 삶을 사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복을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거기에 역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그 위기를 단순하게 위기로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이 위기 왜 내 삶에 이렇게 닥치게 됐을까? 불평과 불만과 가질 수도 있고,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위기를 그냥 단순한 위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위기를 직면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보곤 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위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닥쳤을 때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말을 했을 때는 다양한 것을 꼽을 수가 있죠.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위협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큰 위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나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때 그때 위기를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목숨에 위협이 가해졌을 때 그때 아마도 가장 큰 위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좌절하고 그 가운데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는 강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조차도 그런 가운데서 거기가 끝이 아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운데서 취하는 행동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히스기야, 거기서 좌절한 모습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히스기야는 정말로 절대적인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직면하게 됐던 위기는 어떤 위기였을까요? 우선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라는 나라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로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과연 그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잠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때는 솔직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봐오다 보면은 이제 36장, 37장 그 내용들을 참고를 하다 보면은 그때가 아마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수르가 패하고 산헤립 왕이 죽고 난 그 이후의 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보시면은 6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아수르 왕이 아직까지 물러치지 않았고 아직까지 아수르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아수르 침공이 끝난 이후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아수르 침공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어떤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침공하기 이전에 히스기야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 역사적인 흐름을 거꾸로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앞을 보시면은 36장하고 37장을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위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개인으로 넘어와 가지고 개인이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 역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유대 사고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나라를 돌봐주십니다. 하지만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시선을 집중을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조차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 한 사람으로서 위기를 닥쳤을 때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절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계속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죽을 것이니까는 유언장을 남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병에 걸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병으로 인하여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가운데 자기가 죽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포기할 만도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자 반드시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피해 나갈 길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보였던 모습은 바로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에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비록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이렇게 들었지만은, 이러한 가운데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습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마도 이렇게 자기의 삶을 살려달라고 누군가에는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는 나이가 39이었습니다. 죽기에는 아직까지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는 아직 자녀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서는 아직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이 주어졌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로서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아직까지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삶을 정리하기는 너무나도 이르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 단순하게 본인이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 지금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그를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었죠. 우리는 이 모습을 분명히 보고 이대로 배워야 합니다.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었죠?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보편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두 팔을 벌려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로 택합니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식으로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아예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근데 막상 히스기야를 보면은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도 모습, 보편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왜 벽을 향하여 기도를 했을까요? 이 단어 향하여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이 가운데는 돌아섰다라는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벽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는 벽으로 돌아서 가지고 다시금 기도를 한 겁니다. 그가 기도했던 이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실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벽으로 돌아서고 벽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고, 지금까지는 본인이 보았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현실을 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벽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자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위기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처하는 위기도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모습은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단순하게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러한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이러한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또한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가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또 기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나는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항상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제발 좀 기억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행하였던 선행이 무엇이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른 행동을 많이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가 했던 것들 중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아세라 신상을 파괴했고, 그 다음에 그가 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만든 그 녹뱀을 부셔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불만을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녹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그 독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녹뱀이 아직까지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녹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고 그 앞을 그 녹뱀 지팡이를 섬겼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것 역시 우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이 녹뱀마저도 부셔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또 했던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남유다 사람들만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기네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백성들마저도 초청을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었던 겁니다.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절기를 지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가서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각 처소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사는 그 지역에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상당들을 부셔라라고 이렇게 명령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더 이상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남유다에 있는 신당들만 부시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극찬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종교개혁, 지금까지 그 어떠한 왕도 이루지 못했는데 정말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였고,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신상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였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 나의 기도를 제발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서 아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그냥 말씀의 흐름을 알게 되다 보면은
이러한 생각이 문득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줬던 것이 단순히 히스기야의 선행 때문에 들어주셨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히스기야의 생애를 살펴보다 보면은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는 못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쭉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왕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애굽 의지하지 말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너희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런 나라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느냐,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절대로 애굽에게는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신신당부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다시금 애굽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외교 정치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나라를 위기에서부터 구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의 삶을 살펴보다 보면은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만약 말씀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은 단순하게 그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가 한 것에 대해서는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거기에는 또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물을 본 것,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았던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바로 보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 잘못을 뉘우친 것을 그 눈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진실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정말로 바름직한 모습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성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한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시면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하면은 우선 보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말에는 이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보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너 귀담아 들어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는 이 말에 정말로 귀담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시면은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한다 라고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너의 날들 위에 15년을 추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은 지금 히스기야의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 이것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너가 진실되게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았기 때문에 원래 계획에서 내가 너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1분도 더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장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가 있을까? 많은 노력을 하면서 운동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까지 조절하고 어떻게 하면 장수를 할 수 있을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노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다 허사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비록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10년이건 15년이건 20년이건 100년이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1000년 이상도 살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 생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해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의 생은, 내가 계획한 너의 인생은 지금 끝났다. 그런데 내가 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 가운데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약속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또한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너가 너의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또 해줄 것은 무엇이냐? 지금 너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또한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가 어려워하고 있는 삶의 문제, 지금 아수르의 위협, 여기로부터도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거 생명을 연장을 받는 것 못지않게 큰 기적으로 여겼던 것이었죠. 아수르라는 나라 절대 강국입니다. 아수르가 마음먹고 쳐들어가는 그 모든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만약 오늘날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하나의 예화이니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랑 갑자기 적대 관계를 갖게 되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로 맘먹습니다. 그럼 미국이 만약 자신의 온갖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 뭐 부산 앞바다 아니면 인천 앞바다에 이렇게 전박해 있으면은 우리 그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는 그 나라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나라였던 것이었죠. 나라로서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은
이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니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또한 히스기야에 있어서는 이것을 믿기가 너무나도 힘든 사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금 다시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이거 믿기 힘드니까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하나 보여주겠다. 어떤 증거를 보여주겠는가 하면은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하스의 해시계, 아수르랑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을 때 아하스가 아수르로부터 수입한 시계입니다. 우리가 이 시계가 정확히 어떻게 생긴 줄은 모르다 보니까는 10도가 뒤로 물러나가는 거 좀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연구한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인가 하면은 지구가 역으로 자전해야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구가 역으로 자전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면은 대해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구층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온 세계가 파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역으로 회전하는 일이 발생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역으로 돌리는 그러한 일까지 벌리셨던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있지 않는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증거물로 삼으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가장 큰 약속이고 이런 약속을 받으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실현되어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에게도 알리셨고 온 백성에게 알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거 이거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으시고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신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한 해시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금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이런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저는 만약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릴 겁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겨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심겨주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체험을 체험한 이후로는 또다시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수르에게 이렇게 손잡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다음에 또한 바벨론에게 금고를 보여주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다시금 기적을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한계이자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히스기야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위기라는 것은 항상 위기는 아닙니다. 위기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표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린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15년 연장받은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덤으로 받은 인생, 우리가 덤으로 누리는 그 은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